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세운 두 곳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두 곳이 어디예요? 그 두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두 곳이 유일하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이 이 장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곳이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에덴 교회, 그 놀라운 창립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장소가 세워지면 창립이라는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일찍이 잘 알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 교회들 설립됐다 이렇게 표현함이 더 옳은 줄 저도 알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사람이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행복한 장소라고 한다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장소,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를 회방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탄 마귀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싸워? 이런 질문을 저는 오늘 목회하면서까지 수차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지경에 놓인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교회들이 그런 지경에 놓일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싸워? 모이면 그저 사랑하고 좋으라고 했는데.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관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조용한 교회가 좋다. 여러분, 조용한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마귀를 공격해가면서 우리도 싸우는 것이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을 두고 얘기합니다. 좋아서 만났으면 행복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또한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일로 마음의 상함을 입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와 가정에서. 죄 없는 그곳에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까지 파괴를 했던 오늘날 사탄 마귀의 역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장로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2주년을 맞이하면서 필라델피아 이민의 초창기에 세워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지역의 장작교회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새롭게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우리 함께 이뤄나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성도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되어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받은 고난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됐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내 남은 삶에,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국가는 뜻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바꿉니다. 그 지도자들은 국내 뜻에 따라서 분명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백악관 아니면 한국의 어떤 대통령실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그곳에 여러분 새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것에 참여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렇게 당연합니다. 그 내각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 지방 정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일컬어서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참여함에 힘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왜 참여함이 적은가, 왜 그것을 자초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정이 잘되고 복되고 너희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일의 결과는 사실 3대 1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사람의 권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패망하는 것도 눈으로 목도하며 지내왔습니다. 권세자나 부자나 3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옛말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만큼 빨리 일어나고 빨리 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잠시 흥하게 할지 몰라도 결코 장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소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52주년 이 세월 속에 평안했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지만 결코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민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의 희망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저와 만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허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월 아래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니 예전에 그렇게 팔팔했던 장로님들, 그렇게 힘있던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민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지금 살고 있는 이민의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속에 늘 절망 그 자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마땅히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세월이 몇 년입니까? 우리 주님은 불과 33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52년을 견뎌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면 그것만은 자랑합니다. 52주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10년, 20년 가기 힘든 이민 생활 속에 52년,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요,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칭찬 그것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섬겼던 교회가 나누어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 교회 주방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그 시작은 이렇다고 합니다. 안 된 얘기지만 왜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냐? 콩나물국에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나누는 이유가 됐다고 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길로 나의 뜻에 안 맞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일시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기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진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도 특별한 사명과 자부심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제가 신앙의 여정을 조금은 압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배에만 집중해 왔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을 다 뒤로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주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땅의 세월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월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세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얻은 환난과 고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멸류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따로 의역하거나 해석할 곳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장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것,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언젠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살게 하신가? 일찍 천국에 불러가지 않고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여기 직분을 따라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에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살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설교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은 불편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이 말씀 들었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제 안수받은 목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겸손히 순종하며 성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무슨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지만 그 나라의 끝은 왕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지난 세월을 보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 교회를 10여 년 섬겼을 때도 많이 힘드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섬기는 세월이 8년 됐습니다. 앞으로 어느 때까지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지상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는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5년 아니 3년
그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을 보면 우리는 보면서 그분의 변화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하루하루 살았던 분들의 변화는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어제가 하루 같고 하루가 어제 같아서 크게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5년 3년의 세월 동안 그분은 뭔가 변화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아주 작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왕성함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명의식입니다. 교회 일원으로 때로는 내가 왜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올 때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앞으로 더 성실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너희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내가 듣는 그대로 내가 실천하리라.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의 상급을 많이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너갈 요단강, 구원의 땅을 건너갈 홍해에 흐르는 물에 비유하면 세 가지의 물이 필요하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물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땀의 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는가? 눈물의 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가 모두 소원의 항구로 다 도착해야 합니다. 그때 메마른 땅 가지 마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크루즈,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배를 타고 은혜의 강을 건너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좀 더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눈물의 기도로 은혜의 강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큰 일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욱 땀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 얘기를 거듭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까?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로가 될까? 권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될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아픈 현실 속의 하나가 그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됐나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헐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서 둘이 만나서 연애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연애했겠죠. 그런데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대부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생 되기를 노력하지 말라고. 너희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만큼의 상급도 있지만 그만큼의 의무의 책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섭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을 뵈면 큰 교회 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좀 구조가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님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4번의 교회에 유임 목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그를 찾아가 교회에 함께 하자고 했던 그런 때가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기까지라는 사실에 저는 부끄럽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타락하면 힘써 섬깁니다. 여러분 가장 목사가 힘들 때가 설교하는데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모 한 사람 놔두고 새벽기도 할 때인 줄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가 아멘 할 때 상당히 기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모든 골격을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 그와 같은 형태를 가꾸고 삽니다. 똑같이 다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크고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여자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잠깐 옆에 서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이 있는 것처럼 큰 교회가 좋습니다.
큰 교회,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목사로 있을 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가르쳤던, 훈련시켰던 목사로 그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주위의 권사들 나서서 전도한답시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를 비방하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루 세상을 향하여 버리라. 큰 교회 버는 것도 아니고 직분 받은 자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자를 내가 찾아다니니라. 온 지구촌에 다 다져도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지 못해서 오늘 또 이곳 저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누가 믿음이 있는가 찾고 다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경의 역사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 구원은 공동체, 단체로 부르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십니다. 오늘 또 야곱을 빗대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각 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하시고 은총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했냐? 교회가 커야지 그곳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전도사, 권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요, 이곳에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붙들림 받아 그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라고 해서 규모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다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 목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끙끙 앓고 신음하는 성도 이름 다 알고 있냐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너무 좋습니다. 앉으면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너무 형편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입니다. 오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오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주의 보혈을 사모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서 그 언젠가 그 강이 가득 차면 주님의 배를 띄워 주님의 소원의 항구 그 천국에 우리 모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제 53주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